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드리면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마지막이고 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갈매지구로 가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제사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분인데 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잘 알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은 정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사도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 이런 데 보시면 누가는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도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자가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인 거죠.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박미근 이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언제고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옛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써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임했을 때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이 성경에서는 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BC라는 말은 기원전이라는 말인데 Before Christ라고 하는 그 영어 말에 앞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BC는 기원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서기를 이제 영어로 그냥 AD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약자입니다.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주님의 해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중간에 딱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서기가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뉘어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쉬운 말로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 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그것을 여기서는 만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는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죠. 재산을 이어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속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고 이 만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근심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만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근심이 되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심이 있는 사람들, 근심 없는 사람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정말 고민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런 분 계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세계를 치으신 분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치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존재해요. 말씀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똑같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광풍이 있는 바다도 말씀으로 잠재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연도 다스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태양 빛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태양빛은 분리할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몸에서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한번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냥 나타나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찬란한 빛,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을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누추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그가 처음 깨달은 순간이죠.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것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이 그의 안에서 존속한다 그 뜻입니다. 만물을 그가 붙들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시기, 시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질적인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존속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든 것이죠.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그 불이 이글이글 타지 않습니까? 엄청난 빛과 열이 발산되고 있는데 저 태양이 식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걱정 할 수 있죠. 언젠가는 저 태양이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저거 식을 텐데 저 불 꺼질 텐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태양 불 저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그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어겨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죽는 것이 죄값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죄값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앉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왼쪽, 이런 표현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영이시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왼쪽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은 위치적인 좌우 그런 우편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흰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그 흰보자에 앉은 분도 여러분 결국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흰보자든지 검은 보자든지 그런 보좌에 앉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흰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할 때도 누가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흰 보좌에 앉은 분도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앉으신 것은 일을 끝내고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때는 서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일을 끝내면 앉습니다. 여기 앉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앉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1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서서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그 일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서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주의 모습으로 오시죠. 초림했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잘 배웠사오니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